자, 오늘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다윗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가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들리심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이제 누가 사도행전 기록자가 인용을 하신 건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모서리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버리고 복음은 이방으로 넘어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어주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체였었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다른 존재가 구원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존재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부처라고 하는 존재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은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부처를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하늘, 사람의 이상가는 어떤 그 위대한 돌을 닦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건 다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냐면 여호와 하나님 곧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여타 종교들은 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기록에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였다, 발화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오류가 있고 성경이 그냥 다른 일반 여타 종교하고 똑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하신 숨겨진 덮여져 있는 감추어진 것들을 다 꺼내놓으면 단 한 가지도 이 세상에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래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다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은 데리고 오는 일만 하시고요.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은 다 데리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이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걸쳐서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 구원자의 이름은 여호와 야샤, 예수, 나중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말씀을 풀어내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관원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뭐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복음 부활하신 일들을 너무나 명백하게 다 분명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 인간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한 줄 알았어요. 배움도 없고 무식한 줄로 알았다가 너무 숨김없이 밝히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모르는 게 있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인간이 성령님도 무식한 줄 알았던 거예요. 병이 나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밤낮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님의 얘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님을 공회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성령님은 안 쫓겨난 것 같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님은 함께잖아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해요. 그래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냈으면 누구도 쫓아낸 거예요? 성령님도 쫓아낸 거예요. 공회 밖으로 내쫓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보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지네들끼리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위협하여 그냥 내쫓자. 그렇게 결론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로 인하여 잘 알려진 표적이 있고 그들에 의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에게 명백하니 거부할 수가 없다고 의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협박하여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고 하자.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거 그냥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네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떤 게 옳으냐 이걸 판단하라 그러니까 맨날 그 대제사장들과 그것만 생각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세상 일이 급해서 세상 일에 가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이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내가 맨날 여기다 데리고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오지는 않고 방구석에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맨날 얘기하죠. 그게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방구석에 있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세상 일에 찌들려서 세상 일에 치여서 말씀 들으러 오는 일에 등한시하는 게 옳으냐? 어떤 게 옳으냐? 정말 예수님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들을 대고 안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면 어떤 게 옳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판단을 안 해요. 집구석에 지금도 처박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인간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협박질을 하고 내쫓아 버리죠.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들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되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함께니까. 말씀이 막 충만했는데 성령은 없어.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막 충만해. 그러면 성령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듣고 배웠어요.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라고 했고요. 성령께서 들으신 것은 모두 아들의 것이요 아들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 오직 성령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전하시는 것이고요. 번역,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그런데 그들을 더욱더 위협하고 이제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했더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협박질을 하고 이제 놓아주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벌할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된 일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원문을 좀 보죠. 그런데 더욱 더 위협을 하고 놓아주었어요. 그들을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벌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벌해야 되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벌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하느님이 찬양을 받기 때문에 영광 받으셨기 때문인데요. 어떤 거에 그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니까 이 인간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협박질만 하고 놓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전해서 듣고 설명해 보면 잘못된 게 없어요. 왜? 성경이니까. 근데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는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두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학이 옳으냐 성경이 옳으냐 그러면 뭐가 옳아요? 성경이 옳죠. 신학이 옳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거 인정 안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야 할 놈들인 거예요.
신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 이제 대제사장의 일족과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심문을 하였으나 아무 벌을 할 것을 찾지 못하니 그냥 우격다짐으로 협박질을 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일을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22절은 우리말 번역과 원문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치료된 병, 우리말에는 병 나은 이렇게 되어 있죠. 치료된 표적이 일어난 아담은 사람은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이에요. 일어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우리말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나은 40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스트롱 코드 4119라는 이 말은 더 크다 또는 더 많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그 뜻 가운데 또 더 나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보다는 더 나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드로포스 곧 아담은 더 나은 4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4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절름발이고요. 지금은 더 나은이니까 뭐 온전한 40세가 되었다라는 말이지 40세가 조금 넘은 40여 세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누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치료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파인데요. 그 라파가 아니고 라파 안에 말씀이 붙어서 마르페예요. 마르페. 마르페는 뭐냐면 말씀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치료가 됐으니까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가 돼서 절름발이가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일어난 그 사람은 더 나은 40세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40세가 되었잖아요. 이게 나은 게 40세예요. 그러면 인생이 끝날 무렵에 40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40이 끝날 때. 그러면 40이 더 나은 거 됐으니까 새 삶을 또 40을 살아야 돼요. 40을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더 나은 40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40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41~2살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절름발이가 나아서 마르페 즉 말씀으로 치유가 돼서 환도뼈 옆구리를 만나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되었다, 일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전보다 나은 좋은 40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절름발이였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3절인데요. 그런데 석방되니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성령님이 베드로 요한이 잡혀 있으면 성령님도 함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얘기하냐면 우리말에는 번역에는 동료들이라고 되어 있죠. 뭐 동료라고 해? 그냥 형제죠. 형제에게 갖고 거예요. 들어가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대제사장들하고 이제 그 병 나은 사람하고 있었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을 한 거예요. 우리를 가두어서 하루를 지나고 재판을 했는데 이 인간들이 재판을 해서 무슨 흠을 잡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를 도로 놓아줬다. 이 모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말에는 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스트롱 코드 2064는 히브리어의 보에 해당해요. 보는 어디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또 어디로 들어온 거를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그들의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노인 후에 그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말했는데요. 그들에게로 모든 걸 말했는데 그 모든 것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의 얘기를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이, 물론 여기는 다른 서기관들과 막 관원들은 다 빼버렸는데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말한 거를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성령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다 얘기하고 승리하고 왔어요. 그 얘기를 하면 그 형제들이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그냥 좋아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의 일족과 관원들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절름발이를 고친 것에 대해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침과 주님의 부활을 전한 것에 대하여 아무 벌도 하지 못한 채 석방하게 된 과정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 제자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을 다 가르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이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소리도 못하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와, 정말 말씀과 성령님의 할렐루야구나, 정말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듣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랬어요. 당신이 아도니시요, 아도는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아도니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말을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시편에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여기는 보이진 않으니까 이 말로 되게 텐데, 그런데 경청하다 이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맞아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그리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말을 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대놓고 혼자 막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주여,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뭘 만드셨냐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제일 처음에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러면 하늘은 공중의 새들을 다 만드신 거고요. 땅에는 뭐예요? 기는 것들과 사람들, 모든 짐승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뭘 만들었어요? 물고기들을. 그 안에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땅에는 씨 뿌리는 채소, 나무, 이런 거 다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25절에 그 주인이신 당신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민족들이 격동하며 소란하며 분노하며 이런 뜻인데요. 백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경영한다는 말은 도모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이제 주인이신 당신의 종 다윗의 입에 의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방이 소란을 피우고 격동하며 또는 분노하며,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말은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민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도 되겠죠. 민족. 거기에 헛된 일을 도모하느냐, 헛된 일을 도모하느냐라고 그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다윗의 시편 2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용하는 겁니다. 먼저 그 인용에는 먼저 민족들은 격동하고 백성들은 헛된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26절인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서며 관원들이 그들 위에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서고 관원들이 그들 위에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 누구를 통해서? 종 다윗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땅에 왕들이 서 있어요. 왕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이 통치자들인데요. 이 사람 이제 관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여 있냐?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주님 큐리오스를 대적하여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섰다는 거예요. 섰다라는 말은 아마드라는 말인데요. 또는 쿰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하느님이 당신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이런 예언을 했는데 백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또 세상의 군왕들이 또는 그 통치자들 관원들이 모여서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종의 입을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지금 누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7절인데요. 과연 다윗 종에게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거룩한 종 기름 부으신 예수의 진리 위에 모였나이다. 야, 이게 참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갭이라는 말은 참으로 혹은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참으로 진실로 모여 있어요. 어디 위에?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 위에 모여 있고요. 거룩한 종,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대적하여. 어떤 예수냐? 기름 부으신 예수를 대적하여, 당신의 종 예수를 대적하여 진리 위에, 대적하여 진리 위에 섰다라는, 모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헤롯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때 당시에 헤롯 임금이 있었죠. 그리고 헤롯 임금 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거기 이대로 쓴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과연 참으로 시편에 당신의 종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헤롯과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민족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당신의 거룩한 종 기름 부으신
예수 곧 진리 위에 모였다는 거예요. 대적하여 모였다는 거죠. 이렇게 모인 것은 28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인 것은 당신이 나타나도록 보이도록 하야하도록이라고 했는데요. 당신이 나타나도록 예정하신 뜻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마귀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라고 했는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그 이제 이 두나미스나 이걸 안 쓰고 여기는 손으로 썼어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을 말하죠.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는, 이루시는, 그리고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미리 예정하신 대로 일어나게 정하신 그 뜻대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는 이들이 모인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모인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룬 것이니 다 이제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이 자기들 앞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니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살피시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니까 주여, 그리고 주여 지금 저들이 위협함을 살피시고, 이제 우리말에는 하감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감은 한문으로 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시고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주목하시고라는 뜻이에요. 살피시고 당신의 종들과 함께 담대히 밝히 당신의 모든 말씀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랬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원문에서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주여 지금 주목하여 주소서, 그들의 위협을 주목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소서, 뭘 달라는 거예요? 주소서.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담대히 밝히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주소서. 근데 무엇을 주냐? 당신의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렇게 우리를 협박하지만 다 당신이 이루신 일이니 당신께서 우리의 이 위협받는 것을 하감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살피시고 주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밝혀서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달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자, 이제 30절인데요. 당신의 손을 당신에게 펼치사 그 안에서 치료, 마르페와 표적과 기사가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안 어렵겠지만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당신에게 당신의 손을 뻗쳐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당신이 당신의 손을 당신에게 뻗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도 여기
동영상 보시는 분은 한마디도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대의 권능을 당신에게 펼치사 마르페 치유로 그리고 표적으로 그리고 경이 놀라운 일이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의 손을 당신에게. 그럼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누구에게? 당신에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누가가 이 기록을 하는데 당신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와 이 성령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말씀이 있는 당신에게 권능을 펼쳐서 뻗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르페가 일어나고 그리고 오투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일어나죠. 그럼 베드로는 누가 가서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났다고 하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왜 안 가? 자, 당신의 손은 당신에게 펼치사 많이 이해가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사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펼치시라로 이해가 됐습니다. 누가는 사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들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마르페, 소경을 치료하고 귀머거리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치료하고 이게 다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소경을 치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게 하늘나라를 보는 걸 고치고 귀머거리는 말씀을 듣게 하는 거고요. 죽은 자는 육체 안에 들어온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걸 말하고요. 귀신 들린 자는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기는 걸 말하고요. 또 문둥병자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절름발이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됐는데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걸 말해요. 포로된 자는 우리가 세상의 흙집에 세상 감옥에 포로가 되는데 자유케 하는 걸 말하고요. 모든 표적과 기적이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 기도대로 앞으로 많은 사도와 성령님의 행전에서는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다윗의 시편에 기록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신 대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일은 열방이 분노한 것이며 백성들이 허사를 도모한 것인데 세상의 군왕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민족 로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진리 위에 모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저들은 기름 부은 자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여 저를 죽였으나 결국은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들의 분노와 도모는 허사가 된 겁니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허사가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들의 허사가 도리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누구에게든지 인자는 율법에 팔려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떠한 짓으로든지 인자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사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다시 사심과
그 증거를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까지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을 다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단지 용서가 안 되는 건 그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됐고 그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증거할 때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에 대하여 그 나무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사신 것이고요. 죄가 사하여진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주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 곧 의를 위해 아버지께 이제 올라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을 증거하시는 것인데요. 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인데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본래 심판받은 대로 있는 거지 또 다른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증거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죠.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건 뭐예요? 내 발은 내가 씻어야 되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예수님이 또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을 가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거스리는 자가 성령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구원이고 곧 종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되는 것이고, 그냥 믿기만 하다가 혹 믿지 않고 죽으면 무조건 음부 세월 게hen나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음부나 세월이나 게hen나나 다 같은 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드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 떡과 잔을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했대요. 바라고 또 갈망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인데요. 그들에게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라고 또 갈망했어요. 이것을, 유월절 먹는 이것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같이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랬을까요? 네? 아니요, 이거 아니요. 너희도 먹어야 된다. 너희도 먹어야 된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모 누군지 알죠? 살로메. 살로메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면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뭘 구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냐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줄게 자에게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랬어요.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잔을 너희가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는 거는 너희도 이 잔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좌우편은 또 나중에 나와요. 지금 아직은 오늘은 좌우편을 설명할 거가 아닌데. 자, 이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떡을 떼는 것은 기념할 때 죽으심을 선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는데요. 이 떡을 자주 먹을 때마다라는 말이에요. 먹을 때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마시는데요.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공표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증거 안 해요. 베드로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올리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은 언제 있냐면 첫째 부활에서 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그러면 부활을 기념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또 기념하는 순간이 안 와. 그 다음엔 또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기회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활을 기념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꽝인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은 이 죽으심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있잖아요. 엘리야, 에녹, 예수님 죽었다 살아서 그냥 갔잖아요. 안 죽었죠.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지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죽음과 함께 뭐가 있냐면 크리노스 심판, 크리시스 그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죽음과 함께 심판이죠. 심판은 어차피 죽는 것이고요. 심판은 있는 것인데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고요. 죽기 전에 주님과 함께 나도 나무에 달려 죽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데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서 까보면 알게 됩니다. 없을 것 같더라고요. 뒤에.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많은 진리와 또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온전히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